오늘은 사무엘상 27장과 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자신을 추격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요. 또 분노로 나발을 죽일 뻔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의 추격에 시달려서 지쳐 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아마도 한 3,00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만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니 곧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블레셋으로 피해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우리도 생각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것에 고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윗은 후일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을 생각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으면 사울이 찾다가 단념할 것이고 그리하면 자신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자는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22장에서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으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것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광야의 삶도 왕이 되기 위한 훈련임도 알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문제에 집중하게 함으로 현실과 타협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불순종이라는 죄의 결과를 가져오지요. 다윗이 한 블레셋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에 대한 신뢰에서 벗어난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연약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하심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 시글락을 분배받고 그곳에 거주합니다. 다윗이 수도인 가드를 마다하고 변방인 시글락을 거처로 정한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신앙적인 이유이지요. 가드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정치적인 것으로 가드에 머물 경우 왕과의 계속적인 접촉으로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요청이 아기스 왕에게 받아들여졌지요. 아기스 왕의 생각은 다윗이 사울 왕과 원수가 되었으므로 다윗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블레셋의 남부 땅을 방어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아기스 왕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인간적인 결합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그 뒤에는 꼭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왕에게 땅을 하사받는다는 것은 곧 주종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대 땅으로 속해 있다고 해요. 여호수아 15장 31절에 보면 시글락이 유다 자손의 기업으로 분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5절에도 시글락은 시므온 지파의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시글락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경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글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려고 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윗을 통해 그 땅이 정복됩니다. 물론 다윗과 아기스 왕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식솔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공격하며 약탈합니다. 구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공납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 남쪽을 공격했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블레셋의 변방을 공격해서 자신의 국경이 더욱 든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유다를 공격했으므로 다윗이 유다와 원수가 돼서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임이 두터워지자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합류할 것을 강요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짐작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장차 왕이 될 다윗이 자기 동족을 향해 칼을 빼야만 하는 거지요.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다윗이 믿음을 떠나 실수를 하여도 여전히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또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금 사울의 주변에는 제사장은 물론 선지자도 없습니다. 앞에 22장에서 사울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지요. 그 후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하늘과는 꽉 막혀있는 지도자입니다. 진정 복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과 열려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와 하늘이 환하게 열려서 영적인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이 임박하여지자 사울은 다급해졌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사울이 심히 다급하였다 혹은 궁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했지요. 그러나 이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뒤에 30장에 보면 다윗도 크게 궁급한 때를 만나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30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인이 불러올린 사자가 정말 사무엘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요. 우리는 영적인 그 질서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 여인이 불러올린 영은 사무엘의 영이 아닌 악령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귀신들도 사단의 능력으로 사울의 운명에 대해 예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귀신들까지도 그 지배하여 두시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울에게 분명한 심판을 예고하신다는 주장입니다. 후자의 생각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려 올린 것이 정말 사무엘의 영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급할 때 신접한 자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사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급한 위기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사울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 것을 붙잡게 됩니다. 자매님들은 어떤 선택으로 그 위기의 때를 넘기기를 원하시나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심히 다급할 때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